마태복음 6장 9절로 접어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하늘이 먼저 등장하고 맨 나중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하늘이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원어적인 순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의 100%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백날 아버지를 불러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자녀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저희 딸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안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기도는 기도의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기도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기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아메리카의 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흑인 청소부가 백인의 교회에 청소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백인이 왜 흑인이 감히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가냐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흑인은 자신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은 교회 안에서 청소는 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예화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별의 현실이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도 매 주일 주기도문을 외울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인종차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차별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과연 이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는 지금 150개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단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 분열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우리라는 말에서 당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흔히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등장하는 우리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영역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드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히 우리는커녕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주문의 효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동학혁명 당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일본의 신식 군대와 대결했다고 합니다. 주문을 통하여 정신을 통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치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해간다는 이상한 미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주기도를 통해서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삶이 곧 기도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도 부정하고 아버지도 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주기도문의 첫 문장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꿔나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면 노력해서 고치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매주일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오늘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은 하루에 2번씩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입니다. 밤의 모습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하늘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하게 땅은 인간에게 허용된 공간이지만 하늘은 인간에게는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초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초월적인 절대자를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나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초월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나름대로 인간이 응답한 흔적이 바로 신구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인간의 인식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분께 기도드리는 나 자신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